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2일 1월의 마지막 주일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친교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못 나오셨고요. 오늘 못 나오신 것은 허리가 또 그렇게 끊어지도록 또 아프시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 감염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팔리티브 나왔기 때문에 못 나왔고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지난주에 제가 광고해 놓고 안내해 놨더라고요. 안내석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오늘의 양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7편 4절과 7절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우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의 재미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진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돕는 손길을 많이 모아주시고 구조배를 통하여 남아있는 생존자를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돕고 있는 자들을 통해 그 땅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두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심령에도 큰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김은자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하나님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하게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켄터키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들려온 부흥의 소식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구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 윌보에는 에스베리 대학교와 에스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16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회개의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누구의 사전 계획 없이 찬양과 주최자의 인도자 없이 진행된 자발적인 집회였습니다. 53년 전 1970년 2월 3일에도 에스베리 대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53년 만에 또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1970년이죠. 일주일 동안 185시간 집회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16일 동안 400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전 에스베리 대학 셰플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예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배우라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몇몇 학생들은 셰플을 떠나지 못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계속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그 도시와 주변의 학교와 교회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셰플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서 손을 들고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예배와 회개의 기도를 16일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도 수업 중단하고 휴강하는 거죠. 또 도시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에스베리 대학교는 신앙과 공부의 균형을 위해서 더 이상 셰플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회는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6천 명 이후의 작은 타운에 10배가 넘는 5만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끝없는 찬양과 기도와 회개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에 집회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윌모 켄터키에서의 영적 부흥은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자들을 멸하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훌륭한 점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타락이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오늘 부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영어 성경은 서늘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쿨한 공기의 시간, 곧 저녁 시간이 가까웠을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죄를 지으라고 덫을 놓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단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여자가 아직 창조받기 이전입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여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그 여자가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어도 당장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더니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신뢰가 깨진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구원권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인간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서 떠난 사건입니다.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온갖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아담에게 그것들을 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나무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담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교제가 단절되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현재 믿음의 위치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깊은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 안에 있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아담아, 내가 네 안에 있어야겠다. 너는 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단다. 내 마음에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끊지 못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서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어딨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은 아담이 깨닫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은 끝내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담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했습니다. 아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고역한 사실을 인하여 아담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그 두려움의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벽에 걸렸을 때 아픈 것은 알지만 정확한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담이 왜 두려웠습니까?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원래 아담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전 아담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9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에이션트 서퍼트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뜻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거짓말하는데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지실 같은 거짓말을 참으로 잘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마귀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뱀은 온몸이 미끄럽습니다. 뱀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갑니다. 사단은 작은 허점과 틈만 보이면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 영어로는 풋홀드라고 했죠. 사단에게 발판 같은 거 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속담에 바늘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빈틈없이 자신을 지켰더라면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장 하반절이죠. 라고 뱀이 하와를 떠왔을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앞질러 거절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을 걸어올 때 하와가 말을 섞고 또 대꾸하다가 결국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는 아담과 떨어져 혼자 있었습니다. 간교한 뱀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물었지만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비밀을 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자기 멋대로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기도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약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슬쩍 바꾸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뱀과 대화하기 전에 보이던 것과는 달리 오금집스럽고 오감집하며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죄는 대개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선악과가 오금집게 보였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따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와의 마음은 이미 따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저걸 꼭 먹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한자 말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명품 옷이나 가방,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보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수에 가서 저는 리버스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술의 색깔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형형 색깔의 색깔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는 자마다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적용은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은 하와 곁에 없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요, 최초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란 이를 거둘 짝,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눈에서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늘 둘을 맞추며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창조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결국 손아귀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손아귀를 내가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를 인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단의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영은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니 하나님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우리의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은 변명과 핑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될 것을 그는 끝까지 그런 고백을 안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 말합니다. 우리 주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먹은 책임을 여자
이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지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는 책임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자기 책임이 아니라 여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 남의 책임이고 내 책임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책임이라고 하십시오. 원망하다 보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담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변명하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범죄 행위를 남에게 책임 돌리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이 된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중에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은 붉은 흙,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뻤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사랑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집을 나갔던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위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인생들에게 입혀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해 놓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께 옵니다. 찬송합니다. 주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사순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은총을 묵상하는, 더 깨닫고 더 알고 주님 가까이 하는 기간으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더 알도록, 더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머리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손발로 고백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 잠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경우였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또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에 담긴 사랑과 정성과 뜻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시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으니 주님 것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와도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망설일 때 또 뒤에서 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얼굴 뵙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